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주여.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 42장입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4장 부르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심숙자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이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 오늘도 귀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은 미혹하고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가 없이는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하셨사오매 우리가 이 시간도 마음을 찢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아버지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셨사오니 앞으로의 모든 일도 아버지께서 담당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여 귀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여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말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들이 주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가을을 맞이해서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추수해서 곳간에 드리고 있습니다. 알곡을 추수해서 드릴 이때에 우리들이 심령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곡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정말 그래서 슬기로운 다사천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예배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인 무리 위에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동창재단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비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이 세워졌사오니 모든 성도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며 우리 동창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리모델링을 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해주시고 모자람도 없고 넉넉함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사 도중에도 위험한 일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사가 아름답게 잘 진행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심령들 하나님 일일이 살펴주시되 특별히 남성교회와 여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남성교회 위에 여성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여성교회 회장님으로부터 남성교회 회장님으로부터 모든 단체가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잘 운행되어서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알지는 못하지만 심상권 사랑하는 성도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또 동창재단을 위해서 많은 것을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심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은혜의 믿음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각 재단마다 함께 해주시고 각 지방마다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일이 하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우리 귀한 목사님 계십니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심령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보고 바로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행함으로 열매 맺어가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1절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성령으로 맞춰지는 은혜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선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대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39쪽, 신약성경 339쪽,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 이 말씀 속에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마디로 깨우쳐주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 말을, 이 편지를 썼을까? 바울이 금방 디모데에게 가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죠. 그래서 디모데의 그 신앙도 가르쳐주고 바로 잡아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한마디로 잘 명확하게 요약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 히라보 성경에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100여 차례 이상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부름받은 자 또는 불러내어진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표현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쿠리아콘이라고 하는 단어도 몇 번 등장하고 있지만 어쨌든 교회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는 히라보 원문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마 이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 불러내어진 자라고 하는 뜻.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하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다, 그러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겠죠. 모임이 교회인데 모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건 절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게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모임,
그 모임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유럽에 가보면 중세시대 때 지어진 성당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여튼 곳곳에 부지기수로 어마하게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성당을 보게 되면 소리가 날 정도로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성당의 내부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정말 요즘 사람들이 봐도 와 할 정도로 크고 화려하게 지어진 그런 건물들이 수백 채 정도가 아니죠. 수천 채 이상 어마어마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받습니다. 교회 들어가는데 입장료. 이 교회를 이용해서 뭐 또 장사를 하려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불의한 돈을 가지고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놓은 건물들인데 하나님 이 안에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당시 중세시대가 얼마나 썩었나 하는 것을 그 성당을 보면서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요즘 교육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어쩔 수 없어서 합니다. 지붕이 내려앉고 천장이 내려앉으니까 여기서 기도하기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화려하거나 또는 크거나 사실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죠. 우리가 모이기에 좀 편리하게끔 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좀 유익하게끔 그것만 갖춰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크고 화려하진 않아도 우리가 편리하게끔 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와중에 자원에서 이렇게 건축원금을 해주시는 그 마음과 정성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친교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장소,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그 장소이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또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살아있는 그 집에 모여있는 구성원이 중요하겠죠. 왜냐?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모임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한다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겠구나. 나 살아있습니다.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런 우리의 노력들이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나 살아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살아있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인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을 이렇게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 아는 말들이죠. 다 아는 단어들이고 다 아는 표현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런 역할을 그러면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죠.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흡족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그게 바로 반석이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러한 신앙으로 고백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임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죠.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자체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런 신앙 위에 세워진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하면, 하나님의 집하면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거룩한 집인가 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집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거룩한가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집은 거룩한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모임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도 거룩한가? 라는 것은 또 이 집에, 거룩한 집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서 우리들도 거룩하게끔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새로운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이 축복이 임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하는 그 장소, 그래서 축복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도움, 축복을 필요로 할 때마다 그의 심령은 늘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고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주의 전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집으로서의 중요한 역할,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집을 비워두게 되면 집이 금방 낡아지고 허술해지게 되겠죠. 그건 뭐 우리가 다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 육신의 안식처,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 하나님의 집, 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서 활동하지 않으면 낡아지고 부패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아 움직이는 교회의 모본으로 칭찬하고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왜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갔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 교회에 대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교회의 모범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게 되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왕성하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역사가 왕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건물 자체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안에 모임을 이루고 있는 교인들이 하는 역할, 그게 바로 믿음의 왕성한 역사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사랑의 수고도 넘쳐났다고 했습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의 생활,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역할,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런 모습이었고, 끝까지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그것을 지켜나갔던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교인들의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이 땅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힘써야 될 일, 이 땅에 진리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되는 것. 기둥과 터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둥과 터를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진리만 바뀌지 않습니다.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 땅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될 때 그 집은 무너지지 않게 되겠죠. 그 말씀이 기둥이 되고 터가 되게끔 먼저는 내가 그 말씀 위에 내가 서야 되겠죠. 내가 말씀 위에 서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기둥과 터가 될 것이고, 그렇게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우리가 모여지게 될 때 그것이 든든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고, 또한 이 땅을 세워나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부름받고 쓰임받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이 집에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이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도 진리의 기둥과 터로 바르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3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17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주님의 전을 찾고 우리의 몸, 마음, 정성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는 가운데 주신 사명 감당하며 이 땅에서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의 삶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홍천동지방 교육자회의 및 일일 수양회 이번 주 화요일 문안교회 주관으로 있게 되고 담임자도 다녀올 예정입니다. 본당 및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아마 교육관 리모델링은 수요일이면 다 맞춰지게 됩니다. 끝나게 되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여러분들 지난번 다 내놨던 집기들을 다 도로 다 닦아서 이제 아래 놓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는데 금요일에 오셔서 이렇게 집기를 이동하는 것, 대청소하는 것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9시까지 오셔서 봉사해 주시고 오실 때 닦아야 되니까 혹시 안 쓰는 수건들 있으면 걸레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셔서 오셔서 또 이렇게 단장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 금요일 속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봉사하는 것도 다 예배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이번 주 속회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속회, 연합 속회가 되겠고 믿음 속 주간으로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 기도회부터 예배 시간 7시로 변경합니다. 이번 주까지는 7시 30분에 모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홍천동지방 여성교회 개사회 다음 주 목요일 개천교회에서 홍천동지방 남성교회 순회 예배 다음 주 금요일 노천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10장 찬송하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뭐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께 겸손과 감사로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기둥과 터를 삼아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날마다 저희들을 돌보시고 감찰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서 주시는 말씀 마음밭에 새겨서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자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